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3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짐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우리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후 제20주이며 사회복지주일입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갑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찬양하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이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시
함께 침묵하며 한 주간의 삶을 성찰하겠습니다. 죄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깨끗한 척하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해 겉을 치장하고 잘못을 감추며 살았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 잘난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는 온갖 부정부패가 가득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깨끗하고 청결한 성결의 영으로 내 안에 웅크리고 있는 거짓된 마음과 영을 몰아내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가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가 물을 막으신즉 곧 마르고 물을 보내신즉 곧 땅이 뒤집히나니 모든 생물의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아멘. 욥기 12장 13절, 15절, 10절 말씀입니다. 교동문 15번입니다. 시편 27편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라.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주신 생명을 유지하며 건강하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늘 연약한 육신을 입고 세상에 한 발을 내딛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한없이 구하며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보다는 세상의 헛된 가치에 더 눈길을 주고 그것에 목말라 하는 연약한 모습도 보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만족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삶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참된 복과 생명이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온 백성들 행복한 삶, 건강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정의와 평화가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공의와 상생이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인 정의와 상생과 평화와 공생이 자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웃들 위해 기도하오니 그들의 무너진 삶을 재건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은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용기를 북들어 주셔서 그들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또 절망과 환희에 있는 어떤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자의 삶 속에서 늘 항상 그들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는 자신들 스스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임하신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유임하신 것인 만큼 하나님 뜻대로 그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공의를 이루는 데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불법을 행하는 데 사용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 잊지 않고 똑똑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한국교회,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가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역하고 섬기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교회들 되게 하시고 과거의 역사처럼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그들을 포만할 수 있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가는 교회도 그러한 위대한 가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에 있는 영혼들 주께로 인도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유익보다는 주님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기억하여 주시고 각 사람의 심령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또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알고 또 모르는 가운데에
우리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해 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을 더욱더 섬기며 찬양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특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과
또 그 마음을 담아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34편, 이 사편의 형식은요, 찬송시입니다. 제가 읽어드린 바와 같이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이들에게 하시는 명령인데, 밤을 새워가며 하나님을 모시는 이 제사장들은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또한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받기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두 손을 높이 들고 경배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아론의 자손인 그 제사장들을 임명하시고 성전 업무를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과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그들에게 주어지는 몫은 제사를 드리고 남은 제물의 일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제물의 일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좋으냐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에는 여러 종류의 복이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 종류의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할 수 있는 성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제사장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복이죠.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보다 여러분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나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과정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이죠. 시편 2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다윗이지만, 왕인 다윗이지만 그에게 있어서 바라는 것은 더 큰 권세를 갖는 것도 아니고 여러 나라를 정복해서 더 강한 강대국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선하신, 그 아름다우신 모습을 바라보며 사는 것, 그 한 가지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28절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다. 고라 자손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고 하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백배 천배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지키는 문지기일지라도 성전에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좋은 일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고 제 아무리 즐길 것 많은 세상일지라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문 열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볼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거리 얼마나 많습니까?
즐길 거리 얼마나 많고 체험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의 시간을 빼앗는 것들, 정신 못 차리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보고 즐기고 먹고 체험할 땐 좋지만 경험해 보면 그때뿐입니다. 지나고 나면 또다시 허기해지고 또 공허해지고 알 수 없는 허탈함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뭐라 딱히 설명할 수 없는 충만함과 만족과 뿌듯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worship, 즉 was,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매우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이 일들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 하지 않더라도 이 예배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방금 들었던 찬양, 주님과 같이라는 이 찬양처럼 주님밖에 필요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구하지도 않아요. 그저 아픈 마음, 답답한 마음, 근심과 걱정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을지라도 주님은 어느새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그 아픈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답답한 마음을 해소시켜 주시면서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삶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고민과 온갖 염려를 다 치료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통받는 자녀들 품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이 이 예배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예배 드리는 일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사실 저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예배 현장에서 성도들을 대표해서 단위에 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이 작은 교회 담임 목사로서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고 부교육자로 있을 때에도 목사님을 도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찬양을 한다던가 예배를 준비한다던가 그 앞에 설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일상에서 얻는 많은 어떤 괴로움과 고민과 답답함과 분노한 마음과 또 때로는 내가 왜 그때 그런 말들을 했고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어떤 후회와 부끄러움과 이런 여러 가지 복합한 감정들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좀 빠지고 싶을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험들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있겠죠.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할 때가 있어서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안고 좀 예배에 빠지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 경험으로 비춰보면 그런 마음으로 어쩔 수 없이 내가 서야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나의 모든 허물과 나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과 행동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치유가 되어지고 또 나의 잘못과 그런 행동들에 인한 문제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그런 말들이 나왔는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받고 있는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녀들을 품으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총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현장에 가득 차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억지로라도 나와야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 찬송하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것이 가장 복된 일임을 이 시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이 가치 있는 일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의 몫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업무였습니다. 하나님이 지명하신 제사장들의 이 업무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는 제 아무리 왕일지라도 용서받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이 제사장적인 이 업무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즉 그리스도인들은 택하신 족속이다.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너희들은 이제는 제사장이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렇게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최근 쇼미더머니라는 음악 프로그램이죠. 오디션 프로그램인데 래퍼들이 경연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금요일날 좀 늦은 시간에 하는 프로그램인데 되도록이면 꼭 챙겨봅니다. 왜냐하면 래퍼들의 어떤 그런 삶, 그들의 이야기를 노래에 담아서 정말 아주 진솔하게 솔직하게 음악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텐에는 크리스찬 래퍼가 등장했어요. 크리스찬 래퍼가. 예전에 BY라는 크리스찬 래퍼가 등장해서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박수를 받았고 또 그가 우승함으로 인해서 야, 우리 그리스도인이 참 큰일을 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뿌듯함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크리스찬 래퍼가 등장했습니다. BY라는 그 래퍼와는 달리 이번 크리스찬 래퍼는 참 신앙적인 가사를 그대로 담았어요. 이것은 랩이 아니라 랩이긴 랩이지만 세상적인 노래가 아니라 우리 가스펠이구나 찬송가구나라고 해도 될 만큼의 그런 가사들을 그대로 그 랩에 담았더라고요. 아주 당당하게 또 밝은 모습으로 랩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등장하자 같은 크리스찬으로서 왠지 모를 그 뿌듯함과 야 정말 멋있구나 박수 쳐주고 싶은 박수를 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일반인들이 모인 또 많은 여러 가지 어떤 사고를 가진 대중들 다양한 종교를 가진 그 사람들이 모인 그 경연장에서 어떻게 보면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신앙적인 가사를 써서 랩을 하는 것은 그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요소일 수가 있어요. 비종교인들이라든가 아니면 타종교인들 아니면 우리 개신교를 좀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죠. 손해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그는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 래퍼가 우승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랩도 잘하고 아주 멋있었어요. 잘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주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밤이라는 특수한 환경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밤은요, 어둠을 상징합니다. 어둠. 밤은요, 사실 절망을 상징해요. 밤은 고통을 상징합니다. 밤이라는 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도 네 삶이 어떤 절망과 어둠과 또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놓여 있는 그런 문제적 상황 속에 서일지라도 너희들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연결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가 힘들어요. 지금 내 삶은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입니다. 오늘은 좀 쉬고 싶어요. 이런 밤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한밤 가운데에 내가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너희 손을 들고 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해서 두 손을 번쩍 들고 높이 들고 여호와를 찬송해야만 하는 그런 소명이, 그런 사명이,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더 유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찬송하라, 찬송하라, 또 찬송하라. 네가 어느 환경에 있든 밤이라는 어두운 환경에 있든지 아니면 낯이라는 아주 유쾌한 환경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밤이 어두울수록 별들은 밝아진다. 슬픔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욱 가까이 계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위로가 되더라고요. 아이작 바세비스 싱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은 엄중한 시간이나 동시에 자비의 시간이기도 하다. 세상에는 오직 어두울 때만 볼 수 있는 진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앙적으로 해석하면 어두운 고통의 현장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두울 때 저 별이 반짝반짝 빛을 더욱더 뚜렷하게 발산하듯이 너희가 어두울 때, 어두우면 더 어두울수록 하나님은 더 크신 자비와 사랑으로 너희를 비추고 계신다라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너희들은 그 성소를 향해서 너의 손을 더욱더 힘껏 번쩍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손을 든다는 것은요, 의지가 필요하죠. 우리의 어떤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며 그냥 고개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손을 든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어떤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결단과 이 의지를 가지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현장에 있을지라도 인생의 어두운 밤 한복판에 고립되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습니까? 환한 대낮입니까? 아니면 해가 기웃기웃 저물어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인생의 한복판, 나 홀로 고립되어 있는 것만 같은 절망과도 같은 그 현장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밤이 깊어가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그 현장에서 당신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얻어낼 수 있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있는 복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상관없이 무수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쏟아지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생일대에 가장 중요한 일이고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며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만을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 일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어느 지점에서나 늘 주님만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처럼 화날 때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게 하시고, 어둠이 가득 채웠을 때, 홀로 고립되어 있을 때에 절망과 아픔과 슬픔과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쏟아지는 신령한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푸신 은혜 기억하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기억하고 돕는 손길들 위에도 함께하사 늘 형통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세상에 기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주님께 의탁하오니 한 주 동안도 복받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귀의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제20주 사회복지 주일입니다. 사회복지 너무나도 중요하죠. 이 사회에 소외되어 있는 그 계층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어떤 손길입니다. 돌봄입니다. 이 사회복지가 사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교회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각 이제 지자체로 확산되었는데 우리 교회들도 이웃들의 어떤 형편을 잘 보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길 바라고, 특별히 우리 함께 가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회복지를 공부를 좀 하다가 지금 딱 하나 남겨두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이라는 거 딱 하나만 남겨두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실습이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배우고 나면 우리도 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모아서 지역 사회, 또 그 영혼을 구원하는 그 선교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지역 사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우리 지방 여성교회 개사회가 10월 24일 주일 오후에 부드림교에서 열립니다. 코로나라는 엄중한 상황이지만 어쩔 수 없이 또 행사가 열리는데, 이 행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이나 또 참여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면서 여성교회를 통하여서 지방에 또 놀라운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역들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중보기도 여러분 시간 날 때마다 또 틈날 때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코로나19 방역 잘 지키시고 또 개인 건강 준수하시면서 코로나를 잘 견디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평화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파송의 말씀, 파송의 노래 1절, 4절, 2절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아멘.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평화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주님의 생명이,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만남 속에,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생명의 주님, 생명의 주여, 생명의 주여. 당신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위로,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결단하는 교우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만나는 이웃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